나손에게는 소화하고 수레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 그래서 벗게 매는 거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항상 유다 자손이 나오죠.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 곡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로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2가 수양 5가 수염소 5가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도다. 자, 제2일에는 이사갈의 족장, 유다 다음에 누가 나오죠? 이사갈의 족장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 드렸으니 그 드린 예물이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채웠고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2가 수양 5가 순염소 5가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더라. 자, 23절까지. 그래서 23절까지 12족장이 나 하루하루를 바꿔가면서 늘 이렇게를 제사를 드렸어요. 광야에서 성막에서 늘 족장. 그러면 이 이스라엘 12족장이 이스라엘 그 지파를 대표로 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렸던 것이 이제 쭉 넘어오면서 어디까지 오느냐. 자, 68절까지 봅시다. 68절. 7장 해서요. 쭉 넘어오면서요. 68절이 아니고 89절이네요. 89절까지. 그래서 똑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이 12지파가 드렸던 것이 똑같은 내용으로 쭉 오면서 89절에 보세요. 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어디 가서 이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여러분 아시면 크게 한번 해보세요. 를 받느라고 38년을 향하여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민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민수기에서 열하룻길을 향하여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과 불평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을 시키고요. 우리가 또 여기서 광야 38년의 신약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는 죽지만 2세대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2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육적인 자아를 죽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망으로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실력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느냐. 광야에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하여서 그들이 거기서 구름 기둥이 딱 쓰면 그곳에 서서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던 듯 동서남북 진을 쳐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다가 보면 또 죄를 졌거든요. 그럼 짐승 잡아다가 성막에서 용서를 받고,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준 것은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줬으므로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구약의 성막이 있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져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민하도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 광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막이 완성되어진 상태 속에서 성막을 향하여서 기름을 발라서 모든 것들이 거룩해졌던 것, 그래서 그 거룩함이 결국은 성막 교회가 누구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건 성령이 함께한 것이고, 우리가 구약 성경같이 우리가 기름에 발리운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레인을 향해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임을 줬고, 레인을 풀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면 레인에게도 이렇게 직임이 다 다르다 그랬죠. 세 자손 무라리 고앗 또 누가 있었죠? 게르손 자손인데 그 직임이 다 달라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거운 사람과 더 무거운 사람을 향해서 소를 주고 수레를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그리고 더 나가서 고앗 자손에게는 어깨로 매는 직임이 있다며 그들에게는 소 주지 않고 그리고 수레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지파를 통해서 다시 연결되어져 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장 10절 봅니다. 이제 하나가요.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그랬죠. 단에 기름을 그 모든 성막 기구에 기름 발랐던 거 기억하시죠?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중요한 것은 단의 봉헌을 위하여서 예물을 가져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을 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성막 봉헌이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단의 봉헌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단이라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좀 나올 텐데요. 단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단이 번제단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기도향 향단이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단이라고 할 때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돼? 번제단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단이라고 나왔을 때는 항상 번제단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의 중심지는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이죠. 지성소의 언약궤.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가서 법궤 위에 뚜껑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발랐던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언약궤가 중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중심은 언약궤에 있지만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번제단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어디까지 들어가고죠? 지성소 언약궤 뚜껑 위에다 피를 쏟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번제단이 왜 중요한 거냐? 우리들의 기초예요. 여기서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서 그 제사함에 대한 사건이 어디서부터 출발이에요? 번제단 그 얘기. 그럼 오늘 신약에 와서 이 번제단이란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자기의 온 몸을 하나님 앞에 불태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신약의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단,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건이 여러분 속에서 구약 성경을 볼 때 누가 보여져야 되죠?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단이라고 나오고요. 단에 대해서 또 향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분향단, 기도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그러면 12족장인 거죠.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 마디인 거죠. 단의 봉헌 이렇게 나왔고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지파 12족장이 하루하루를 향해서 쭉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다 그 얘기죠. 또 끝나면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성막이 있을 동안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딱 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렸냐. 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누가 이루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그러면 누가 이루실 거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 보내주신다고요? 예수 보내주신다 하셨고 예수 2000년 전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예물을 초점에 드렸습니다. 날마다 예물을 드립니다. 이곳에다 초점을 두시면 안 되고요. 왜 이렇게 명하셨는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족장들이 드린 예물을 보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13절 볼게요. 자,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도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곡물인 거죠. 곡물 갈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으꿔지고 붓거져서 하나님 앞에 드릴 뭐래요? 소재물을 기름 섞인 고운 가루, 기름 섞인 내 기쁨, 그죠? 기름 섞인 고운 가루로 채웠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재물, 곡식의 제사, 피 없는 제사 그렇게 얘기하고 기름이 섞였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또 번제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번제물로 숫쌍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그러면서 번제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떠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16절.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루하루를 향해서 무슨 제사를 또 드린다고요? 속죄 제물이요. 그럼 왜 드리냐? 그들이 모일 때마다 혹시라도 부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반드시 뭘 드렸어요? 속죄의 제물을 드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17절에 보니까 화목제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목제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제, 번제, 속죄,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제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이 제물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예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왔어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가 다시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진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만물 중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재림의 사건이면 심판, 불로 심판을 당하는데 여러분과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무슨 제사요? 소제, 번제, 속제, 화목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속건제만 없고 다 네 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건 다 누구를 위한 거냐? 히브리서 10장 5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이거 막 드렸는데 제사와 예물을 얹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향하여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간다고요?
이 제사를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끌 것을 말씀하시고 그건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미나도 창세기에서도 예언을 하셨죠. 창세기 22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에요. 아브라함 100세 90세에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셨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준 거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신약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누구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드려질 거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건 내버려 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건 부수적인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만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속하시고 우리에게 번제가 되시고 속죄제가 되시고 또 화목제가 되고 뭐라 그랬죠? 소제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다 보면 아들을 이삭에게 준 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고 구약성경 그림자여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 드려질 것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달라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지극히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게 고백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물이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이고 여러분이 드리는 수고와 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다시 보세요. 우리가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성막을 통해서 예물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누가 죽었어요? 짐승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막을 지으라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것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성전을 가지고 성막을 가지고 누구로 끌고 나왔죠? 예수님으로 끌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누구 보여주신다고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실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단의 봉헌 예물을 단 앞에 드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 보세요. 다시 볼게요. 7장 11절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족장들이 드린 제물들이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며 죽음을 당하여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럼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번제로 속죄로 화목제물로 누가 드려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것을 고백하면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모든 제사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 제물로 번제로 오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구약의 지금 모든 제물을 속죄, 화목제, 번제물, 소제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찌해서 매일 12지파를 향해서 매일매일 한 사람씩 족장을 대표로 해서 드리고 있느냐? 맨날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 잊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맨날 드려야 되냐? 왜 맨날 새벽 기도가 있어야 되느냐? 왜 수요일날 금요일날 일주일에 몇 번씩 드려야 되느냐? 상번제 그들이 드렸거든. 그래서 새벽 기도가 나왔나 봐네. 그거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제물을 향해서 이런 제사를 다 드려야 되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할 수 있도록 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해서
매일매일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 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그 제물 중에 화목제물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화목제물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제값 지불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졌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늘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백성들과 매일매일 교제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건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물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교제를 이뤄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교제가 뭘까요?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인하여서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지향하고요.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뜻을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그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산제사다, 영적인 예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가 보세요. 민수기 28장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아침 저녁 드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리라 아침 저녁 드렸어요. 상번제를. 또 고운 가루 에바를 10분지 1의 바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뭐요? 소제로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잊지 말라고 아침에도 하루를 향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제사는 왜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늘 상번제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줬구만. 이 많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교육했구만. 그 메시아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지라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것은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이 잘못되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특별 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고 이렇게 구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향해서 축복하실 것으로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너네들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 그 얘기를 기억하고요. 감사함으로 선민이 되어진 건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함을 받았던 은혜 때문에 가고 있는 민족이다. 그것을 열방을 향하여서 주님은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게 그만 거꾸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게 순서만 틀렸구만. 율법이 아니고 복음 다음에 율법으로 가는 거구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은혜로서 감사로서 나와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력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우상에 빠짐으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지라도 그들은 배척을 하고 말았고 신앙에 실패한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13절 볼게요. 다시 보세요. 자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그랬습니다. 130, 70세겔 소재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성소의 세겔이죠. 그러면 성소의 세겔대로 이렇게 드리라. 더 많이 더 드릴 것이 없고요. 적게를 드릴 것도 없고 많이 드릴 것도 없으면서요. 성소의 세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성소의 세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인데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경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풀어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선지자의 노릇을 많이 하고 귀신을 많이 쫓으면 뭐냐? 복음이 아니고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니고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진리를 붙잡지 아니하면 그거는 불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복음이 아니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모른다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불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기록한 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내게 주신 고린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뭘 줬어요? 복음 주셨죠? 네,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지금 닦아두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울 것인데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아둔 그 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또 떠나서 다른 데 터를 닦을 거잖아요. 전도를 할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터를 닦아두면 그 터 위에 세울 거라는 거예요. 세우는데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우는지 세우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데 1절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어요. 다른 터를 닦으면 안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만 닦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를 않았어요. 율법의 대명사였던 그가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외에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서신서를 통해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정했던 거. 그러니까 자기가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구만 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얘기 진리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 있다. 금은 그럼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금은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은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성결해지고 깨끗해졌다는 얘기예요. 보석은 여러분과 내가 보석이 되어졌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나무나 풀이나 집을 이 터 위에 세우. 두 가지를 나눠요. 금, 은, 보석.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나무, 풀, 집이다. 이렇게 터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보세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그것이 반드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 봅시다. 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 공력이 그러면 나무나 지피는 불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어떻게 해요? 태워지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을 것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있으면 상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5절 보세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 것, 나무, 집 이것은 불타버릴 것이고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심판 가운데서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상징하고요. 나무나 지피는요. 뭐죠? 유전을 얘기해. 장로들의 유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얘기하고요. 헤롯의 누룩을 얘기를 하고요. 또 누구에 대한 누룩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뭐 하네요? 성소의 세겔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소의 세겔을 향해서 여기서도 있단 말이죠. 자, 7장 13절 보세요. 자,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들인데 성소의 세겔이 뭘로 나오는 거야?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반이 뭐냐면 은은 은으로 된 접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소재물 가루를 담을 거니까. 은 그렇게 얘기했죠. 70세겔 중 은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은발이다 그 얘기했을 때는 사발그릇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발그릇. 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소재물을, 기름 섞인 소재물을, 가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은은 뭐예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그러면 여기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은에 대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향해서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말 파는 거, 은 30에 팔렸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종의 값 30을 얘기하고, 은에 팔렸다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을 통하여서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나오네요. 자, 은 나왔죠. 아까 고린도전서에 뭐 나왔어요? 은 나왔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이 하나, 금 나왔네요. 그죠? 금숟가락 하나가 그것에는 향을 채우고 그랬습니다. 금 그랬으면 불순물이 없는 정금을 얘기해요. 100% 금이었던 거.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한다, 영원 분변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으로 뭐 한대? 금숟가락 안에 그것에는 향을 채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향 그리면 뭐 생각나라 그랬어요? 기도 생각하라 그러셨어요.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중보 기도자가 돼.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거죠. 왜?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 이 복음을 의지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내가 의로워졌지만, 그렇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를 볼 때 예수 이 복음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간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랬으면 금숟가락이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왜 금숟가락 얘기야?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었고, 손을 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눈을 딱 가리겠다, 안 도와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고요,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있어요? 피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율법 딱 들이대면 여러분과 나는 또 죄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 한 분을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이렇게 행함으로 그들은 뭘 잊지 말래요? 구속의 은총을 잊지 말라. 출애굽했던 사건 잊지 말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가나안까지 가라, 그 얘기를 해나가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봉착했을지라도 능히 이스라엘 백성인 광야에서 임마누엘로 성막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어디에 이르라고요? 가나안에 이르라, 그 얘기. 그럼 신약에 와서 동일한 거죠. 날마다 우리가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만 아닌가요? 수시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교제를 이뤄나가고 있다, 그 얘기라고. 그 광야니까 하늘에서 양식 떨어지지 않으면 죽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물론 훈련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라고 광야에다 여러분 떨고 놨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늘 얘기하지만 광야에는 뭐 했어요? 전갈이 있었다, 불뱀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불뱀과 전갈은 무엇을 상징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나라가 광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막에 임마누엘이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고, 그건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음을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12지파를 향하여서 족장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를 향해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계시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을지도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고요, 여러분 간에 죄값 지불하셨고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값 지불하신 건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죄값 지불했다 그 얘기죠. 6절 너희가 아들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그분을 확실히 그냥 모르고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 안에 이 복음 말씀을 인하여서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느냐.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아무나 아버지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을 향하여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를 부르지 아니하면 공하다니까요 여러분. 자 다시 보세요. 7절 보세요. 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누릴 거예요? 아들이요. 그의 아들이 누린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임마누엘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6절 봅니다. 곧 이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예수님은 공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십계명 못 지키면 여러분 저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으니까 우리 못 지켜서 죄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지면 안 되잖아요. 죄값이니까 정령 죽으리라 해야 되니까 죽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살아났느냐.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뭐예요? 자기의 의로우심. 당신도 하나님의 법을 당신이 지키심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너네들이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 그게 뭐예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민수기 7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12지파가 날마다 이런 제사를 드렸던 거 메시아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12지파가 날마다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면요 7장 89절 보세요.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고요. 7장 89절. 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그리네요. 이제 아시죠? 법궤 뚜껑 위 속죄서 위에 제사함을 받는 그 은혜 긍휼의 자서 위에 두 그룹 사이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사이 거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요거는 뭐예요? 법궤 뚜껑 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거 법궤인데 여기 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들어 먹었던 거 만나 싫어요 고기 주세요 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아론을 향해서 너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어떻게 무시를 했던 거 아론 대제사장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무시했던 거 또 뭐였죠? 십계명 두 돌판 지키지 못한다 그 얘기. 그걸 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인데 딱 법궤 뚜껑을 향하여서 두 증인 천사가 있었죠. 둘이라는 숫자 증인의 숫자 천사가 딱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매 맞아 죽어야 되는데 딱 이게 속죄서 뚜껑을 했으니 7월 10일 날 제사장이 가져와서 여기다 뭐 썼더라? 피 썼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나안 땅 가는 그날까지 은혜를 받을 것이냐 이 속죄소의 뚜껑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림 보세요. 그러면 왜 여긴가. 자 먼저 출애굽기 33장 20절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출애굽기 33장 20절 치세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어디만 보여줬어요? 등짝만 살짝 보여줬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뭐가 처리되어야 돼요? 죄가 처리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죄가 처리되어지기 위해서는 짐승이 대신 죽어져야 되는 거죠.
번제되면서 짐승이 죽어지고, 그리고 지성소에 올라가서 법궤 뚜껑 위에 뭐 올리죠? 비 쏟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89절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음성을 들었다고요?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성소의 법궤 뚜껑 위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모세도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의로우심을 입었다. 그림자죠. 피 뿌림을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내가 의로워졌던 그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믿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 안에서 내 영혼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므로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향해서 살아가는 마음뿐이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했을 때 못 사랑한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너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거지, 너네들 보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14만 4천이 누구만 찬양하들 면류관 다 던, 내가 왜 면류관을 씁니까? 주님이 받으셔야죠. 내가 여기 온 건 주님의 공로입니다. 그리고 면류관 던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했던 것이 계시록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말씀을 뜻하고 속죄소는 긍휼의 자리에 핏부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 핏부림에 대한 말씀이 오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담대하게 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거거든요. 믿는 자는 천국이고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에요. 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자리만 다를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무슨 실력이 있는 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밤에도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믿음에 대한 은혜도 그 믿음에 대한 은사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쓸 수 있는 자리는 다 빼앗아가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마태복음 5장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도망갈 데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는 어떻게 할 거냐, 눈으로 째려서 보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눈이 죄를 짓고 속에서 죄를 짓고 입이 죄를 짓고 듣는 게 죄를 짓는 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 그러면요 없고 말고죠. 그 믿음 없다면 교회 왜 다니겠어요 여러분? 자, 20절 보세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를 흘려놨던 길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휘장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갔는데 그거 찢어졌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새롭고 산 길, 새로운 길이다. 예전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산 길, 내가 살아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그 휘장이 갈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누구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해 나가면 좋다. 요한복음 10장 9절 보세요. 내가 문이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건 얘기할 것 없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의 꼴 주시겠대요 안 주시겠대요?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이 있으셔야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상번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번제 왜 드렸대요?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네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요. 누구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짐승,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늘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고백하시는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